자, 이 기는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이 공생애를 알리는 시작점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5기는 다 지도 5장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죠. 지도 두 번째. 2기. 출발점은 아까처럼 나사렛에서 어디를 가느냐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단강입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받을 때 스토리를 엮으면 되겠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알곡과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죠. 바울도 소개하고 또 소개하죠.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도 있고 지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오죠. 어디까지 오느냐? 자기 앞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황송했겠죠. 그래서 거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므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게 되고 세례를 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한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스토리가 일어났구나라고 엮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성령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시고 그 다음 유대 강요하러 가셔서 성령에 끌려 가셨습니다. 마귀에 끌려간 게 아니고 성령에 끌려 가셔서 40일 금식했어요. 성령에 끌려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매번 강의할 때도 읽고 또 평상시에도 가끔 보기도 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조건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유혹하고 시험하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물리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신의 능력으로 물리쳐 버렸으면 우리는 절망이죠.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만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주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맞지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물리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두 가지로 사는 거죠. 육이 사는 거하고 영이 사는 게 있죠. 육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에 생략됐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육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살고
영이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정확한 이해를 예수님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한 이해 가운데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면 사탄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떡이 되게 하라. 떡 먹고 살아라. 사는 것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질문이 또 요구가 잘못됐다.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것들은 질문과 요구가 잘못됐습니다. 주장이 잘못됐어요, 이미. 근데 주장을 하면 보통 사람들 주장으로 먼저 다가오지 않죠. 요구나 더 나아가서는 질문으로 살짝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뱀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주장하거나 요구 이전에 질문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접근하죠. 근데 우리가 그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부드러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고 디테일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단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듣기에는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대처하는 사람들이 좀 답답한 거는 그 질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잘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질문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질문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사단과 사단의 그 뿌리들은 또 그 조모라기들은 그렇게 접근을 한다.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의가 있다면 질문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위험하죠. 성전에서 뛰어나. 이거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 가지 또 묵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죠. 떡을 만들면 어떤 인격체가 돌로 떡을 만들면 그 인격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아니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마귀가 표현되어 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교활하고 아주 건방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무례하고 아주 얄밉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런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진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넘어뜨리려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앞에서 단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의 인격체가 마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여전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의 정확한 이해는 만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사단의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을 이용했어요.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91편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절부터.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또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2절 3절부터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이러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발이 높은 곳에 떨어지더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1, 2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시편 91편 12절의 메시지인데, 사탄은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그러면 아들이거든, 그렇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얼토당토 않고 완전히 틀린 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비슷한 말, 좋은 말씀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니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본질을 흐리고, 결국은 영적인 타락을 시키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게 사탄의 수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말이 얼충 보면 하나님 말씀 같다라는 거죠. 이걸 읽으면 개인적으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회개를 한 거죠. 대충 하나님 말씀이 그럴 듯 같으면 그걸 갖다 붙여서 논리를 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단의 수준하고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도와 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경청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그런 말씀 선포는 마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다. 이 지금 예수님을 나쁘게 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아니죠.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속임이 있고 영적 속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영적 속임에 쏙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을 근성으로 해석하고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자 속에 있는 그 영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귀의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전히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얼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따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영적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냉철한 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역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하라. 결국엔 이겁니다.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끈을 끊어버리고 결국 자기 밑에 들어와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래야 영이 살고 죽지 않는 거죠. 사는 길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삽니다. 영이 사는 것은, 육이 사는 것은 하나님 경배 안 해도 육이 살죠. 그러나 영이 사는 것은 그 일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해서 말씀, 간단한 세 가지 말씀이지만 그 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고, 그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도 예수님은 간파하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날카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 사역이 헛되지 않고 반석 위에 한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를 물리치시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한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쳤다. 진리로, 날카로운 진리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쳤다. 그 분별력이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 늘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속성이 있는 거죠. 어떤 진리를 알면 반짝입니다.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살 것 같고 믿음이 생기고 반짝이죠. 그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근데 뭔가를 알았는데 그런 반짝임이나
그런 확신, 반짝이나 그런 자유가 없는 진리는 그냥 세상적인 과학적인 진리죠. 과학적인 진리도 맞고 그런 진리죠. 그러나 영적 진리의 차이점을 우리가 경험상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다시 요단강으로 가셔서 이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5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을 부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2명이 더 와서 5명이 되죠. 부르는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죠. 아까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을 보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렇게 증거해요. 아까는 불과 성령으로, 그래, 쭉정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2 제자,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마치 예수님을 너희들 따라가라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 요한과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첫 제자, 2 제자 부르죠. 그래서 안드레가 또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개바라 부리겠다. 그래서 3명이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죠. 빌립을. 그러니 결국은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 70명의 문도인가요? 하여튼 12명의 제자가 주축이 돼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뭐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죠. 그것이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전부였고 재산이었고 가치였는데, 그 제자들 마치 두 랩돈 같아요. 두 랩돈을 헌금한 그 여인처럼 가진 게 전부인데, 그것을 두 랩돈을 헌금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제자들,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거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첫 출발점, 스타트를 보면 되죠. 깨끗하게 출발해야 되겠죠. 순수한 헌신과 욕심과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한 그 사역은 이미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겉으로까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맺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성공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껍데기만 보고 칭찬하고 잘했다 미루지 말고, 그 껍데기 속에 있는 그 내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헌신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니까 빌립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쫓고, 빌립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나다나엘을 데려오죠. 그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죠. 나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내적 시각을 가졌죠. 이게 성경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 내적 시각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까처럼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진리 자체만 가지고는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내적 시각에서 나왔다는 거죠.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맞다는 거 아닙니까? 참 나다나엘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나다나엘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데 당신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 인물들을 혹시 만나게 되면 질문이 생기죠. 궁금하니까.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지. 나다나엘만 아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셨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을까? 놀라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누구냐면 바돌로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첫 제자를 부릅니다. 자, 이들의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사역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쫓아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들은 또 예수님과 헤어져서 그다음에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이런 형태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에 가나에 갑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죠. 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행하시며 하인들이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갖다 주라 합니다. 물을 갖다 주라 그래요.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하인들의 믿음이 뛰어나죠. 근데 그게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중에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취한 후에, 취하니까 맛을 못 느끼니까 싼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했군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는 1등급, 특등급 아마 포도주 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다. 공생의 기간에 첫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갔다가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지는 이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가버나움 도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정 도시는 에베소죠. 에베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상대적으로 많이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앞으로 사역할 건데 그 장소를 한번 답사하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에서 2기는 약 6개월 동안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1유월절 직전까지 6개월 동안 사역한 시기가 2기다라는 것이 2기. 여기서 시작해서 아까 여기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왔다가 유대 광야 갔다가 또 요단강 갔다가 가나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오는 요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신명기 8장 3절, 성전을 뛰어내리라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절하라 6장 13절 14절 이렇게.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형제 누구를 데려오냐면 베드로, 개발하는 베드로. 빌립도 누구를 데려오냐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 나중에 바돌로메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잠깐 견학하시고 답사하시고 나사렛으로 오는, 이것이 6개월 동안 사역이고 예수님의 시대 2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3년